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커피학교를 섬기시는 손문성 성교사님을 모시고 초청 예배를 함께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4장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의 일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임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형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해 주님,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공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버림받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일보다 어두운 일이 더 많은 이 나라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38일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권력을 잡고 욕심을 챙기며 명예를 추구하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이 나라와 백성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현재의 일이 훗날에 판단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공약으로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통령, 보좌관,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손문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세우신 목사님의 영역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모니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장로님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고요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찬양 불러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손문성 송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행복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특별하게 이태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태리 선교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또 어저께 밤에 비행기를 또 이태리로 또 이렇게 가셨습니다. 또 자녀분들도 지금 이태리에 계시고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그 이태리에 선교하신 행복한 커피학교라는 또 이태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커피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의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갖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서 송회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리교회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지난주 예배 드릴 때는 기타로 이렇게 탁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은 또 장로님 하모니카로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아니 이 시골에 웬 그랜드 피아노요. 올리겐도 있고 여기 엄청 수준이 높은 동네예요. 손문성 선교사입니다. 참 또 한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쑥스럽게 사모님 이거 세뱃돈이요? 그러고는 충청도가 아니지 여기는 강원도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세뱃돈이더래요. 목사님도 세뱃돈이더래요. 마음에 그걸 준비하면서 선생님 집에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행복하셨을까. 아주 낭낭하게 대표 기도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하여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고양리교회에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손문성 선교사입니다. 커피 선교사라고 불러요. 커피하게 안 생겼지? 저는 16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무슬림을 보유한 한 나라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자바섬은 무슬림만 98%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98명이 무슬림이고 한 사람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만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썩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버겁지만 힘들게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12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던 거지요. 하지만 항상 도시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무슬림 젊은이들을 어떻게 만나지? 라는 고민 가운데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어느 선을 못 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답답해하던 저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커피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나도 커피를 배워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커피를 배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생긴 거는 머슴처럼 생겼지만 제가 생각보다 곱게 컸어요. 18살에 창자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3분의 1을 잘라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물, 냉수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못했어요. 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콜라도 못 마시고 사이다도 못 마시고 제가 18살 때부터 소원이 뭐였냐면 짜장면 한 그릇 소화시키는 게 소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살 때 짜장면을 소화시킬 수 있었냐면 45살이 돼서야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저는 근 30년을 라면도 못 먹고 짜장면도 소화시키지 못했던 제가 커피를 배워야지 라고 하는 거는 참석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 선교사인 내가 커피를 배워서 커피를 가르친다는 게 그게 잘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또 생긴 거라도 좀 손호영 목사님처럼 이쁘게 생겼으면 말이 나머지 이렇게 촌스럽게 생겨가지고는 내가 커피 선생이요 하면은 누가 믿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무슬림 젊은이들을 어떻게 전도하지? 라고 하는,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배워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한 33%의 커피를 생산하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이에요. 16% 정도의 커피를 생산해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중국도 최근에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미얀마도 이렇게 중국 국경 지역에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데 공산권 나라들 중에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로는 2억 명의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 중동의 이 무슬림 지역에서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고요.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권 지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커피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불교권과 힌두권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카페 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피벨트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드림벨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커피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커피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커피 선교하고 태국에 가서 커피 가르치고 필리핀에 가서 커피 가르치기를 10년을 했더니 지금은 아시아에 8개 나라에 저희 커피 선교회가 있어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미주 지역에도 커피 선교팀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커피 스쿨을 하는데 중국의 부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부자들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엘리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문은 대만 옆에 되게 큰 도시인데 아주 수준이 높은 동네예요. 거기에서 이제 백화점에 5층짜리 백화점에서 백화점 카페를 통째로 빌렸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중국 애들을 초청하는데 10명을 초청한 거예요. 원래 커피 학교는 한 20명 하는데 10명을 초청한 거예요. 원래 회비는 한국 돈으로 5만 원만 받는데 그때는 그냥 한국 돈 20만 원 받았어. 3일 가르치는데. 그러고는 이제 탁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사진을 넣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 사진을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커피 가르친다 그러면 중국 엘리트들이 안 올까봐 사진을 뺐어. 그러고는 밑에다가 행복한 커피 학교 대표, 손문성 커피 마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써놓고 이제 10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애들이 벤츠 끌고 막 오는데 이 엘리트들은 잘생겼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2명은 중국 전도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커피 스쿨을 하고 통역하는 중국 목사님이 계시고 탁 하는데 첫날 이 한 놈이 이렇게 파마를 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이것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더니 질문도 영어로 해요. 재수없게. 중국 놈이 중국말로 질문을 하지 왜 영어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홍콩 사람이야. 얘네들은 중국 엘리트들인데 나는 홍콩 엘리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컸던 이 친구가 둘째 날이 되더니 이렇게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더니 얼마나 재밌게 배우는지 그러고는 자기가 선물을 사왔대요. 내가 조금 엘리트고 커피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와서 커피를 가르쳐줬는데 정말 커피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다고 아주 선생님 생긴 거는 거시기 한데 따라오스 아주 커피의 전문가 큰 선생님이 오셔서 잘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제가 책이 있거든요. 커피 가르치는 중국어 책이 있어서 이렇게 사인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3일 동안 사진 잘 찍는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사진을 찍은겨.
그래가지고 멋진 장면도 사진을 찍고는 끝나는 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한 달 뒤에 우리가 여기다가 사진 전시회를 하자고.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만든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내려서 자랑질 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까 반장을 뽑아야 되잖아. 또 총무도 한 명 뽑아야 되잖아. 누구를 시키겠어요? 그 홍콩놈? 그럼 안 돼요. 우리 전도사 2명 간첩이 들어갔잖아. 전도사들. 그래서 전도사 2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반장, 한 사람은 총무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좋은 과테말라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럼 모여가지고는 열심히 또 연습하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를 내려서 자꾸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은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구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면은 우리는 커피를 가르치고 이렇게 탁 나왔지만 선교사는 가서 가르치고 탁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2명의 중국인 사역자들이 10명의 엘리트들과 아주 동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을 만들어주고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고는 이제 2기 커피학교 팀을 만들고 3기 커피학교 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커피가 본질은 아니지만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제 사역을 중국에서 6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문기술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막 다니면서 열심히 커피 사역을 했는데 태국에서 커피 교육을 할 때는 정말 생각보다 나보다 훨씬 더 촌스럽게 생긴 태국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겨. 연세도 많아. 한 60이 넘어가지고는 이렇게 60이 연세가 많다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그 시골에서 이렇게 4시간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커피를 배우러. 그러더니 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저녁 6시만 되면 이렇게 토스트 빵을 들고 우유를 몇 개 사들고 공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원에만 가 있으면은 젊은 애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냥 할 일 없이 공원에 와서 있기도 하고 이것들이 담배를 태우고 그러는데 니네 저녁 먹었냐? 물어보면 대부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토스트에 짠 발라주고 우유 주고 이랬는데 제가 커피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커피를 배워서 빵에다가 커피도 주고 우유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재밌게 배웠는데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갔더니 또 왔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다시 왔노라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핸드드립 커피를 배워가지고 그 공원에 가서 커피를 내려주니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는 우유를 내려줄 때는 아니 내가 애긴가 우유를 주게 그래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는 게 적었는데 자기들에게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주니까 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갈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더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같이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빵을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는 그 모습에 젊은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옆에 착착착착 달라붙으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이야기하면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성교사님 너무 고마워서 왔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가 본질은 아니지만 커피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게 행복한 커피 학교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요즘 그 20살 이렇게 20대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냐 예수님 믿냐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한대요. 중국은 지금 복음화 비율이 10%가 넘었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10명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중국은. 근데 한국은 복음화 비율이 20%, 25% 이야기하지만 20대 청소년들 아래의 젊은이들은 우리 한국도 이제 3%, 4%밖에 복음화 비율이 안 돼요. 다른 말로는 중국보다도 기독교인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을 다시 미전도 종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데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군부대 커피 학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군인교회에서 커피 스쿨 하는 거예요. 여기 군인들은 군종병들
군인들에게 종교를 잘 가르치는 군종병들이고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온겨.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군대에는 교회도 있지만 절도 있는데 절에 있는 스님이 교회로 커피 배우러 온다는데 와도 돼요 안 돼요? 연락이 온겨. 스님이 교회로 커피 배우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목사님이 저기 절로 커피 배우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여간 온디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겨. 보면 알겠죠? 저쪽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 여기는 스님, 여기는 완스타 참모장인데 여기는 하여간 불교의 장로님 같은 분이요. 같이 모여서 3일 동안 열심히 커피를 가르치고 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참모장님, 참모장이 군대에서 최고 행정가 실권자예요. 참모장님, 제가 어른이 되고 이렇게 제 딸이 20살이 넘었는데 젊은이들을 축복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이 군부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싶다고. 이 친구들이 커피를 내릴 때 물도 끓여주고 커피도 갈아주고 우리가 커피를 맛보면서 등을 도닥여주면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참모장이 커피 스쿨을 군부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참모장이 하는 말씀이 내가 목사님 선교사님을 돕기는 참 어려운데 커피 선생님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끓이면서 그 젊은이들 축복하는 커피 학교를 군부대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군부대에서 커피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분은 수도방위 사령관, 서울, 경기, 인천을 전체를 감당하는 수도방위 사령관인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꾸 군부대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커피 내려주고 커피 가르쳐 주는데 자기 커피 너무 좋아한디야. 저 커피 선생을 만나게 해달려. 내가 얼마나 바쁜디. 중국도 가야 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태국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참모장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3군 사령관이 못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도 이제 내가 튕기니까 이제 군인 목사님한테 아니 그 선교사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고 부회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 연락이 왔길래 내가 조건을 걸었지. 장교들 20명 모아주면 내가 커피 가르쳐서 가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완스타 대령 해가지고 장교들만 20명 모아놓고 커피 스쿨 한 거예요. 이분도 불교 신자예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내가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불교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커피 스쿨을 열어주시고 불교인들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지요.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힘들어요? 전도는 안 하면 힘든겨. 근데 전도는 하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들도 축복하고 싶어서 대학생 커피 학교를 시작했고요. 이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인데 매주 300명씩 모여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그 사역인데 크지요? 푸드 트럭도 있고 바베큐 트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게 되는데 노숙자들에게 지난 2020년, 2021년 지난 2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맨하탄에 있는 노숙자들이었어요. 이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돌아다니면서 옮게 한다고 해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던 사람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들었던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경찰들이 참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5,000명의 뉴욕 경찰들이 사표를 냈대. 그래가지고는 경찰들을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커피팀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내리게 되는 거지요. 성경책도 나눠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커피 학교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번 LA에도 저희 커피 팀이 있고요. 오클랜드, 포틀랜드에도 저희 팀이 있고 시애틀에서 하고 있는 선교대회인데 시애틀에도 저희 커피 선교팀이 있어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촌스럽게 생긴 선교사에게 하나님 커피 벨트를 따라 혹은 열방의 커피가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커피팀을 만들어 주셨는데 10년을 하고 나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커피 선교가 다라면 저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좀 목사니까 목회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싹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두피 케어, 스킨 케어, 네일 아트, 그 다음에 커피, 피자, 파스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난민들을 가르치는 난민 직업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난민이란 이런 거지요. 무슬림들이 생각할 때에 무슬림은 전 세계 무슬림은 하나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알라 밑에서 하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슬림은 무슬림을 향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쪽의 무슬림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유전을 공격하네. 저 무슬림들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하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게 된 거예요. 무슬림은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슬림을 통해서 공격받고 도망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형님을 잃고 아버지를 잃게 되니까 이 무슬림을 향한 어떤 회의가 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난민이 돼서 도망가고 터키로 도망가고 그리스 유럽으로 도망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고는 그리스까지 간신히 도달했는데 그리스에 가기 전에 쪽지 하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주소지에 가봤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잠자리를 주는 그 모습에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살펴봤더니 보니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방에 이렇게 쪽지가 있어가지고 쪽복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걸 읽어봤는데 자기들이 알았던 예수님 이사 알마시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조금 다르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해서 안 봤는데 자꾸 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고마우니까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군지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쪽지를 읽어보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가서 나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지난 1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영국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사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날마다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중동 선교사로 가서 30년 동안 있었는데 제자를 한 명밖에 못 만들었어. 나는 중동에 가서 20년 있었는데 말도 마. 나는 세례 준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 중동은. 이슬람은 전도가 너무 안 돼. 선교사들이 지쳐.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오시는 월드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동아시아랑 중동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쳐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아시아에 있는 한국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중동에 있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나? 이렇게 예수님 믿기 어렵나? 답답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슬람에게 극단의 방법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무슬림이 무슬림을 공격해서 떠나보니까 그리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터키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터키의 중동 선교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난민들, 디아스포라 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적어도 5,000명에서 10,000명이 매년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난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으셨다는 거지요.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과 같은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북한 탈북자들. 만약에 그들이 북한에 평생 있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평생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라는 모습으로 한국에 와봤더니 웬걸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네.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을 부흥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 살게 하셨고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다시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탈북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탈북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북한이 열릴 때에 다시금 사역자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탈북자들도 그렇고 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직업을 가져야 돼. 직업을. 일정 시간이 되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장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두피 케어를 가르치고 스킨 케어를 가르치고 커피를 가르치고 피자 만드는 걸 가르치는데 그까이 거 피자 만드는 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 레시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몇 그램 넣고 이거 몇 그램 넣고 이거 넣고 오븐에 돌리세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3개월만 배우면 라이센스를 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중동 터키에 가가지고 두바이에 가가지고 커피도 가르치고 파스타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성교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나 고향에서 왔시요? 그러면 전문가 같아요? 초보자 같아요? 성교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나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그러면 고수 같아요? 초보 같아요? 초보 같잖아.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느 나라로 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터키로 갈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헝가리로 갈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에스프레소 커피 그러면 어떤 나라요? 이탈리아. 피자 그러면 어떤 나라요? 이탈리아. 파스타 그러면 어떤 나라요? 이탈리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탈리아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나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그러면은 생긴 거는 보지도 않고 이탈리아에서 왔다니까 커피 전문가처럼 생겼대야 나보고. 왠지 파스타도 잘할 것 같고 피자도 잘할 것 같대야. 내가 커피는 엄청 잘해요. 15년을 했으니. 파스타 피자는 만들 줄도 몰라. 그래도 어떻게요? 선교하겠다고 막 열정을 내가지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들이 우리 강사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셰프가 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요리 전공한 셰프들이 강사로 섬겨주고 있고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세요. 이 김밥도 돌돌 말아 김밥도 있지만 요즘 김밥이 얼마나 한류가 좋아서 떡볶이, 김밥, 치킨이 해외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있고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지요? 제가 촌스럽게 생겼어도 수술이 있어요. 이건 김밥팀이고요. 이거는 터키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태국에서 교육했던 모습이고요. 다들 선교사님들이세요. 이건 두피케어.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중동의 여인들은 자꾸 뭘 뒤집어 쓰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 머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게 탄력이 없어. 쭉쭉 늘어져. 이게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자꾸 눈꺼풀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이걸 올리려면 여기를 찍어 발라야 돼요? 여기가 좋아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얼굴 면적이 커요? 두피 면적이 커요? 여기가 3분의 2이고 얼굴은 3분의 1인데 여기 앞만 찍어 발라봤자 소용없어. 그럼 어디를 탱탱하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탱탱하게 잡아 당겨야 이게 탁 올라가는 거요. 근데 이게 중동의 여인들은 이거 자꾸 뒤집어 쓰고 뜨거운 나라에 사니까 이게 두피가 늘어지니까 주름이 생기고 이게 자꾸 눈꺼풀이 덮이는 거요. 그러니 중동의 여인들은 그 고민이 많은데 여기가 자꾸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이 두피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석유 팔아서 부자들이 많으니까 두피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텔레비를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네. 한국의 케이팝 음악이 너무 인기가 좋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왠지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자기도 한국 화장품을 찍어 바르면 다 송혜교처럼 이뻐질 것 같아가지고 한국 화장품이 엄청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전문 관리 센터가 터키에 왔다는 겨. 두바이에 왔다는 겨. 부자들은 한국 거 하면은 요즘은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두피 관리 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쿠폰을 10장을 끊어서 이렇게 누웠는데 일단 여자든 남자든 눕혀놓고 쪼물딱 하면서 이뻐져라 이뻐져라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기분 좋은 거지. 그래서 눕혀놓고는 이뻐져라 이뻐져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땐 어색하더니 3번 4번 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네. 근데 하루는 조금 일찍 왔더니 그 선교사님인 건 모르잖아. 그 원장님이 커피도 내려줘서 맛있게 먹고 들어 누웠는데 아휴 여기 오면 행복한데 지
집안일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겨. 남편이 속썩여, 아들이 속썩여. 그러니 넋두리가 나오잖아요. 아유, 요즘은 행복한 게 없어.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듣다가 한마디 해주는 거지. 당신이 믿는 알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 샵에 올 때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느라고. 아니 지가 뭔데 나를 위해 기도해. 근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케어하면서 나도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든 시절을 감사로 바꿔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 붙잡아 놓고 전도하다가 붙잡히면 쫓겨나야 되잖아 선교사님들이. 근데 샵을 열어놓고 손님이 왔는데 잘 이렇게 이뻐져라 섬기다가 마음이 열려서 자기 삶을 나눴으니 자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니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난민들에게 직업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은 중동의 무슬림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프랜차이즈,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중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장윤희 대표가 아주 한국의 최고로 유명한 두피케어 관리 전문가예요.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모발이식 병원 5군데에 다 이 사람 브랜드가 들어가 있을 만큼 중국, 러시아, 인도에도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이뻐져라. 여기도 한번 올까? 제가 여기 전문가들 데리고 오면 한번 오실래요? 네. 이렇게 남자 선교님들 다 눕혀놓고는 이렇게 크림 발라주고 얼굴에 팩 발라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란가 몰라. 열심히 사역을 잘했고요. 이건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유럽에 배낭여행도 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유럽에 배낭여행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도 배낭여행 가면 주일날 교회를 안 찾아간다고. 유럽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동네가 없는데 자기 돈 들여서도 유럽을 가는데 젊은이들을 데리고 유럽을 전도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밀라노,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에서 하여간 16박 17일 동안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LA에서 젊은이들을 부르고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우리가 헝가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할렐루야 전도하나 봐요 이러는 게 관광객들.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그분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하이 그래도 반가운가 봐. 우리 전도하는 모습을 헝가리에서 보니까. 근데 그러고는 한 1시간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우리한테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싱가포르 사람들인데 싱가포르 중국인들이야. 자기들도 크리스찬이래. 그러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라고 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혹시 같이 전도하고 가도 되냐요. 지나가던 중국 사람들이 같이 서서 전도하고 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도 일 안 하셔요. 하여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영어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커피 갖다 주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서 다녔었죠. 유기성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불가리아에서 만났어요. 불가리아 행사 오셨다가 젊은이들이 전도 여행을 왔다니까 어떻게 전도하는지 와서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이런 난민 직업학교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전도 여행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커피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즈너? 그게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탁 신겼더니 하나도 안 아파졌다고. 이제는 많이 걸어도 괜찮다고. 아픈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사모님을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더니 교회가 좋아.
그래가지고 고양리교회 자꾸 오고 싶어져. 그러니까 신발, 이게 복음은 아니지만 신발을 통해서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모님 목사님 하시는 사역, 비즈니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설교는 짧게 해야 돼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불러 내가 교회를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본디 착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본디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쉽게 교회 올 수 있는 체질도 아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는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용기가 나서 교회로 왔다 하겠을 때 이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조차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온 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셨냐면 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동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 너희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행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함축한 내용이 에베소서이기도 해요.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돼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핵심을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택했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너가 무엇을 해야 되냐? 4장부터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촌스럽게 생기면 겸손하기 쉬워요. 내가 만약에 잘생겼어 봐. 거기에다가 영어까지 퍼펙트하게 해봐. 그냥 가끔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커피 선교 엄청 잘할 것 같아. 근데 좀 촌스럽게 생기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이런 나를 쓰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밖에 고백을 못하잖아요.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구 155번지 출생이 여기나 거기나 별반 다를 거 없이요. 지금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살아계셨으면 나도 농사 짓고 있어야 될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을 힘입어 용기가 내서 선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래요. 이 겸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겸손이라는 것은 어려웠던 것이 이 로마 시대인데
군인들이, 장교들이나 귀족들이 겸손하면은 죽어. 겸손하면 안 돼. 막 자기의 공로를 10배로 뻥튀어서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막 과시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또 다른 적들로부터 무시당해서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살았던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겸손해야 되냐? 바울 시대의 겸손은 종들만 가져야 되는 겸손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주인들이 지나가면은 무릎을 꿇어야지. 고개를 숙여야지. 종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시대에 이 겸손이 왜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니네 이방인들은 세컨드, 서드라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겸손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니네들 유대인들만 불렀냐? 유대인들도 같이 불렀지. 유대인들만 부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불렀으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서도 겸손하셨던 거예요. 어떤 겸손을 보이셨냐면 이런 거지요. 종들도 레벨이 있어요. 저기 이집트에서 잡혀온 종들은 학식이 높아. 학식이 높으니까 귀족의 자제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잡혀온 종들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막 먼지, 흙, 먼지, 바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발도 제대로 없잖아. 그러니 이렇게 손님이 집에 오면은 발에 먼지가 수북히 붙어서 오니까 가장 낮은 종들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니 너희도 가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꾹 누르고 행한다면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하래요. 이게 하나님 온유가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하나님 온유한 거랑 도대체 땅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 집에 우리 딸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 딸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냅다 혼냈어. 한판 싸웠어. 내가 싸웠다는 게 아니오. 난 안 싸워. 우리 딸들하고 치며 싸웠어. 그러면 그때부터 딸이 문을 잠그네. 내가 그 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게 내 집이요. 내 집인데도 내가 그 딸 방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들하고 심하게 다퉜어. 손주가 보고 싶어. 근데 그 손주 보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저거 집 살 때 내가 도와줬는데도 그 집을 못 간다니까요. 온유함이 깨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온유한 사람들은 어디다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딸 방에도, 아들 집에도, 그다음 옆집에도, 누구 집에나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가 깨진 사람은 옆집 땅을 못 밟아요. 온유가 깨진 사람은 아들 집을 못 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부자 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너의 온유한 성품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서 너가 지나가는 곳에는 화평이 만들어지고 너가 지나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긴단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방인들의 집에도 마음껏 드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땅을 마음껏 밟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 있단다. 유대인들아 온유해라, 겸손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래요? 오래 참고 그리고 용납하고. 나도 성격이 좀 좋아. 내가 5번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10번까지는 노력해서 참을 수 있는데 이게 부해가 나서 한번 비틀어지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 의지, 내 힘으로는, 내 인간성으로는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저 인간 얄미워 죽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요, 집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헌금 떼놓고 헌금을 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과 헌금이 안 떼지면 그냥 돈 5,000원씩 뗐다가 미운 사람 밥 한 그릇 사준다고,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고 이 5,000원씩 떼는 걸 가지고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 밥 한 끼 사줘야지 어쩌겠어. 저 인간 얼굴 보고 밥 먹기도 싫으면 어쩌겠어. 5,000원씩 뗀 걸 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나 그냥 던져주고 와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 시대에, 로마 시대에 복음이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킨다면 거기 천국일 거예요. 근데 못 지키니까,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저도 못 지키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서로 용납해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저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행복한 커피학교 선교 소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또 박종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축도를 하는 건 거의 목사님 1년 넘었죠? 오늘 아침에 축도 순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으로 시작해야 되나 지금으로 시작해야 되나 뭘로 시작해야 돼 목사님? 두 개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까? 예. 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귀하신 선교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여 행복한 삶을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 목숨 걸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발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